자, 정리하고 쉬고 수업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간단하게 또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또 우리의 마음 잘 정돈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78페이지. 자,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공부합시다. 네, 이걸로 기말고사 대체하자고요? 다 100점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한 번도 틀렸어요. 자, 오늘은 목사입니다. 목사. 자,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항존직 그리고 임시직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거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목사 1조 목사의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는 노예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하죠. 그래서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노회예요. 노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 직무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안 써 있지 뒤에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라는 건 이제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자, 목사를 교회 안에서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목사만 제일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최고고 딴 직분은 쓸데없는 직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직분이 있는데 목사가 제일 높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특히 개혁주의 직분론에서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개혁주의 직분론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로, 장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장로로, 집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직분이 더 높다, 낮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라고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교회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차대하고 무거운 막중한 임무를 목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참교회의 표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 있죠?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권징을 행하는 것. 이게 참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기능인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목사가 관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금방 읽은 데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이게 교회의 참교회 표지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이 세 가지를 다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중요한 직분이고 그만큼 교회에 유익한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목사가 제일 높고 목사가 교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 성경에 이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목사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참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통해서 과연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어떤 일을 한다 하고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의 칭호를 나열하면서 그 칭호가 왜 붙었는지 그리고 그 칭호를 통해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한다. 자, 양무리를 감시한다. 이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목사를 목자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목사를 뜻하는 페스토르라는 단어도 목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마 우리 목사의 한자 목자도 그 목자의 그거하고 똑같은 글자죠. 그래서 분명히 목사는 양무리를 치는 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고 신약의 집사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인이 시키는 일 하는 거죠. 네. 주인이 안 시켰는데 지 맘대로, 물론 주인이 원하는 걸 마음을 잘 읽어서 일을 하면 훌륭한 종이라고 칭찬받겠지만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건 나쁜 종이죠. 그죠?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명령을 했거나 마음을 읽었거나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종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사역이라는 말이 뭐죠?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사역자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신약의 집사라 한다. 집사라는 말은 봉사를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약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집사, 직분이 이제 처음 주어졌는데, 목사를 왜 집사라고 하지? 목사가 집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도 집사의 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집사직을 세우기 전에 그 직무를 누가 했나요? 사도들이 했죠. 사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이제 사도에 완전히 우리가 사도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목사들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목사의 그런 직무들을 우리가 목사들이 오늘날 이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목사니까 집사의 직분은 집사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 목사가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놓고도, 그러면 집사가 하던, 사도들이 하던 그 봉사의 일, 그리고 구제의 일, 이런 것들을 집사들에게 맡겨놨지만, 맡겨놓고 나서 사도들은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 교회 안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사들이, 봉사의 직분은 다 집사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봉사의 직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잘 분업화가 돼서, 집사들이 그런 기능들을 해주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 아름답게 분업화가 되겠지만, 만약에 집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안 한다거나 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죠.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뭐 큰 교회들은 분업화가 잘 돼서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혼자서 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저만 해도 교회 뭐 전등이 나갔다 그러면 제가 고치는 일이 많아요. 물론 장로님이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제 손길이 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픽업해 와야 된다 그러면 누가 마땅히 차량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예배 전에 목사님이 차량 운행해가지고 가서 모셔오고 그다음 본당에 앉혀놓고 또 허겁지겁 예배 준비해갖고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예배 끝나고
뒷정리 안 하고 다 널브러 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집에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권사한테 전화해서 김권사 왜 설거지 안 하고 도망갔어? 빨리 와서 설거지해. 이래야 되나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측면에서 안 하고 간 것을 꼬집고 봉사 제대로 해라라고 권면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권사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집사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설교 준비나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안 하면 목사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섬기는 집사의 직무가 목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물론 교회가 분업화가 돼서 직무별로 잘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면 아름답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목사가 최종 책임을 지고 목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하게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 이제 장로라는 명칭도 목사에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 장로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치리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행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칭호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 호랑이 사자 할 때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 메신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헬라어도 제가 써놨는데 앙겔로스. 기본 단어 다 아시죠? 감마가 두 개 겹치면 으로 발음한다. 아마 거의 첫 시간에 아마 발음 배울 때부터 등장했던 단어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앙겔로스 뜻이 뭐죠? 천사, 그죠? 천사입니다. 천사. 자,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데 천사라는 단어가, 우리는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애들 생각해요. 근데 천사라는 의미는 날개 달린 애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뭐 날개가 달려서 날아와갖고 전해주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개 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인간에게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천사라고 이름하는 사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이제 편지하라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렇다고 편지해라라는 말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지키고 있는 날개 달린 천사에게 이야기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역자,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해서 그 내용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기능에 초점이 맞춰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 자, 앞에서 사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사신이래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하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사자라고 한 것은 단순한 메신저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말 전해. 그러면 딱 가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다다다다 하고 전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5번에서 이야기하는 사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리하는 자로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꾸짖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 대사, 엠베서더에 해당하는, 밖에 나 외국의 대사관에 있는 대사들이 단순히 행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비슷한 자격으로 그 나라의 그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소통을 하면서, 하지만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목사들도 단순히 메신저로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6번,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명하며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 가르치는 자, 교사.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꾸짖고, 요즘 우리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기능들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지식 전달자 외에는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 회초리를 들고 막 무지하게 때려가면서도 바른 길로 가라고, 물론 때때로 보면 감정을 실어가지고 지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했던 것이 선생님의, 교사의 역할이었어요. 그것처럼 성도들을 바르게 훈육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하는 그런 교사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사라고 할 때는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내게 항존직을 이야기할 때 교사의 기능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헌법 안에는 교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예요. 그리고 교사는 없는데, 그래서 목사 안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의 교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단적으로 이단 시비가 걸리고 어떤 바른 교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뭐 신천지에 빠졌다거나 이럴 때에는 그들을 붙잡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훈육하고 또 바른 교리를, 다른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또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목사는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번 봅시다.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한다.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도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요즘 이제, 예전에는 뭐 웨슬리 시대만 해도, 웨슬리 시대에는 제가 이제 뭐 웨슬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방전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나가서 옥외 전도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 목사들이 다 교회 안으로 숨었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기능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라고 이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8번 볼까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
뭐 되게 복잡하게 써놨고, 또 이제 잘 안 듣는 청지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청지기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이제 교회 아니고서는 들어볼 수 없는 단어고, 교회에서도 요즘은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청지기는 뭐냐면,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집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잣집 사모님들이 어이 김집사 해갖고 불러가지고 뭐 일 시키고 하잖아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집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정원사도 있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음식 하시는 분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그, 부잣집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교사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통괄해서 관리하고 하는 사람을 그 드라마에서 보면 집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역할이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원사나 식당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주인이 직접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의 그걸 다 알아서 이 집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다 오늘 저녁은 뭐 준비해, 시장은 어떻게 봐하고 하고 주인의 그런 재산을 다 맡아가지고 식당 보는 돈이며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해서 나눠주고, 심지어는 그 일하시는 분들 월급까지도 이 집사가 다 관리하고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데, 그 역할이 청직이라는 거죠. 주인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면서 주인의 것을, 그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자기 건 아니죠. 자기가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때로는 수고했으면 수고비 더 보너스 올려주기도 하고, 월급 올려주고 하는 그런 권한까지 주인에게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가 어떨 때 보면 교회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고, 막 재산권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청지기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게 지꺼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 막 우쭐해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헛된 욕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면서 하는 것 뿐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청직이다라는 것.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목사의 자격. 자, 여기서 말하는 목사의 자격은 우리 총회 헌법에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자격이에요. 뭐 교단마다 다 다르죠, 목사의 자격은. 우리 지난번에 그 자유정치, 조합정치 이야기할 때 제가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 알고 지내던 목사님 MDB 공부하러 가게 된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조합정치는, 자유정치는 교인들이 그냥 저 사람 우리 목사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투표해갖고 안수해버리면 목사 되는 거예요. 뭐 자격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 세우면 그게 자격이죠.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목사 될 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된다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에서 목사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우리 교단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목해야 되죠. 편목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편목 과정을 통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단에서 정회원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신학교들이 있죠. 가까운 칼빈대도 있고. 저는 지방신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노예 총회 감사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지방신학교들 감사하러 간다 그러면서 지방신학교가 7개나 된다고. 그래서 지방에 막 대구 막 저기까지 다 가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7개나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방신학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지방신학교에서 MDB 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안수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편목하는 것처럼 총신대 와서 총신대 교수님들에게 몇 과목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1년씩 MDB 2학년까지 하고 3학년은 총신 와서 해서 여기서 졸업장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더라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와서 2월 달에 하는지 여름 방학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3주인가요? 지금 3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해요? 더 줄었네? 와서 아니 여기 우리 교단이요? 칼빈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예요. 교단 지방 신학교예요. 그래서 일주일. 제가 알기로는 3주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성지 언어에서 있으면요. 네. 일주일만 와가지고 네. 수업도 가. 네. 뭐 좀 궁금한 게 네.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편목 과정을 거치는 네. 있잖아요. 그 과정이 2주밖에 안 걸리죠. 아니요. 그거는 1년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총신대 와서 1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이제 있다가 지금 2월 달에 한번 저기가 있었는데 특별 편목 과정이 이제 가끔 총회 결의로 열리는 때가 있어요. 10년에 한번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1년 동안 총신대 와서 이거 공부하기는 특히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갖고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목으로 일단 편목 회원으로 노회에서 받아주면 그 편목 과정을 해야만 정회원이 돼요. 그 전까지는 총회에서 아무런 뭐 자격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회에서 일단 편목하는 조건으로 편목 회원으로 받아주는데 그건 회원이 아닌 거예요. 정식으로는 그냥 편목한다는 조건부로 받아준 거니까. 근데 그 편목을 해야 이제 정회원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한번 와서 이제 우리 신대원에 와서 1년 동안 편목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특별 편목 과정이 열릴 때를 목 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올 2월 달에 사당동에서 이제 그 과정이 있었는데 6주 과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 심사해가지고 또 2주만 해도 되는 분, 또 뭐 6주 해야 되는 분 이걸 또 분류를 하더라고요. 총회에서.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난 2월에 6주 해가지고 이제 그 통과되신 분들은 강도서고시를 이제 여러분 지금 선배들하고 같이 6월 달인가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에도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안타까우게 참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제 개혁교단하고 이제 합쳐질 때 그때 이제 개혁교단에서 강도사였거든요. 그런데 합쳐질 때 이제 강도사였고 합쳐진 다음에 합쳐진 합동층 노예가 됐죠, 이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전산에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전산에 안 떠서 이제 왜 나는 총회 정회원의 안 올라오나요, 전산에? 그러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합쳐질 때 우리 노예에서 우리 노예에 소속된 강도사는 누구누구누구, 목사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해갖고 보낸 그 명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우리 노예 행정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합쳐지기 전에 노회록에 회원 명단 다 있으니까 거기 명단 있는 거 합쳐진 다음에 노예에서 안수받은 증명 다 해갖고 총회에다가 증거 자료를 보내면서 우리의 행정 실수로 이름이 누락이 됐으니까 좀 넣어주십시오 했는데 총회에서는 그냥 쌩까요. 명단에 그때 올라올 때 명단에 없었으니 안 됩니다. 딱 그 소리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 막 딴 데로 떠나려고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개혁측으로 다 가겠다 막 이런 말까지 했는데 우리가 좀 붙잡고선 달래가지고 이번에 2월 달에 지금 편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편목하죠. 그것도 돈도 꽤 비싸더라고요. 2주 하시는 분들이 200 몇십만 원.
육주 하시는 분들은 400 몇십만 원. 그리고 더 제가 놀래고 지금 총회 어르신들 들으면 안 되는데 더 화나는 거, 그건 수업료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학교에서 받는 돈이니까. 근데 그거를 2주짜리냐, 4주짜리냐, 6주짜리냐, 이걸 분류한다고 이제 총회에서 이제 접수비를 받았거든요. 접수비를 얼마쯤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쯤 받으면 여러분 생각에 리즈너블 할 것 같습니까? 100억. 네? 100억? 15만 원 넘게 받았어.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저 그거 프린트 된 거 보고 7만 원을 잘못 인쇄한 줄 알았어요. 오탄한 줄 알았어. 근데 접수비를 70만 원. 그건 이제 총회에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총회 수입.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목을 하면서 수업료는 총신대학교로 이제 입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로는 하나도 돈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총회는 이거 이제 편목을 함으로써 이제 수입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수업료는 총신대학교로 입금이 되니까 그걸 이제 접수비를 받는데 그걸 1인당 70만 원을 받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올해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건 합당한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받아야 금방 얘기하신 15만 원? 뭐 20만 원 정도 받았다 해도 좀 비싼 것 듯 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70만 원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뭐랄까. 근데 뭐 당장 아쉬운 분들은 그거 안 하면 여기 와서 1년을 하던가 정년 자격을 취득을 못 하던가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머금고 내기는 내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도 지금 강도사고시 보겠다고 이제 이 두꺼운 강도사고시 문제집 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편목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강도사고시 좀 면해줘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교단에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목 과정을 이수했으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합동교단의 뭐랄까 자존심?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좀 똥꼬집? 이런 게 좀 세요. 그래서 강도사고시 해야지. 강도사고시를 하면 그러면 목사직은 유지되지만 네. 강도권만 주기 위해서 강도사고시를 그 다른 교단에서 강도권 받은 걸 인정 못 하겠다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수업 받고 강도사고시까지 해야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이제 강도사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요. 편목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래 목회를 하신 분들이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 또 공부하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머리가 팽팽 돌 때는 또 막 암기 애워가지고 교회사 막 이런 거 막 애워갖고 시험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교회 정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편목들은 좀 점수가 낮아도 좀 익스큐즈 해주고 이렇게 좀 통과시켜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없나 보더라고요. 되게 얄짤없이 깐깐하게 점수 안 되면 딱 잘라버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도 열심히 지금 강도사 고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20년 전에 개혁교단하고 이제 합할 때 그때 이제 개혁교단 회원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받아주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 가운데는 편목을 안 해도 정회원 자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편목할 필요 없는데도 그렇게 다 해갖고 이제 총신대 졸업장을 받아보겠다고 다들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데 총신이 뭐라고 그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제 얘기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제 노예 처음 갔더니 그때가 딱 그 기간이었어요. 총회 100주년 기념으로 개혁 측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주시는 분 뭔 소리야, 얘. AI가 또 정신이 나갔네요, 예. 음성 인식을 하고 지 맘대로 떠들고 있네. 또. 그때 이제, 합동 측, 개혁 측에서 오신 분들, 총신대 졸업장을 주겠다고 특별 편목 과정 비슷하게 사당동에서 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 때 한 달씩 특별 과정 해가지고 이제 2년을 하면 총신대 이제 MDB 졸업장을 준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편목과정 하신 분들도 덜어 있고, 강도석 옷이 볼 필요는 없는데, 편목과정에서 졸업장 따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의협심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제 젊은 목사가, 그것도 노예 처음 와갖고 외국 있다가 이제 미국 유학하다가 와가지고, 노예 처음 가가지고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막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 대 교단 통합을 했고, 목사 회원 자격 아무 문제 없는데, 자존심도 없냐고, 총신대 졸업장이 뭐라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냐고 막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저놈은 지 유학 갔다 왔다고, 유학 가서 학위 있다고 저런다. 이런 소리를 뒤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튀었다가는, 이거 안 했다가는 저놈은 지 유학 갔다 왔다고 잘난 척 하면서 튀는 놈이 낙인 찍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노예 생활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묻어가자. 그리고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그때 할 때 이제 같이 해서 했어요. 그리고는 뭐 졸업식도 한다 그러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몇 달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해가지고 졸업식 한다 그러고 나 부끄러워가지고 졸업식 한다 그러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런데 4년 전에 이제 여기 이 과목 가르칠 분 찾는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처음 연락해 주신 분이 이희성 교수님이 연락을 해 오셨는데, 이제 저하고 트리니티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거든요. 뭐 친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밥 한 끼 같이 먹은 거, 그 정도 사이예요. 그리고는 졸업하고 다 했어요?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가셨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총신대 교수 되셨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그분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제가 한국 들어와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근데 서로 이제 연락처도 모르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때 이제 잠시 이성 교수님이 리크루트 하는 뭐죠? 그러니까 야쿠르트. 사람 뽑는 교직원 채용하는 그쪽 부서 잠깐 맡았을 때가 인사 담당 뭐 하는 맡으셨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요 과목이 그때 누구죠? 백광식 총회장님이 요 과목을 가르치시다가, 옛날에는 이 과목이 다 총회에서 에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교회 정치라고 이제 가르치시던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르치다 총회장 하느라고 자리가 이제 빈 거예요. 가르칠 사람 찾는데, 그때 우리 이제 실천신학 교수님들이 그냥 교단에서 정치하시던 분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보다 전공자 찾아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마인드가 셌나 봐요. 그래서 전공자 공고내서 모집하자, 이 분위기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성 교수님이 그걸 듣는 순간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성 교수님이 제가 무슨 전공이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한다니까 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트리니티 왔으니까 졸업을 하셨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동문들, 자기가 아는 분들 수소문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딱 받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역사신학으로 박사를 했지만 이 부분이 제 스페셜티입니다. 그러면서 THM에서 제가 칼빈에서 교회 정치행정을 했고, 박사과정도 역사에서 했지만 제네바 교회 헌법, 장로교 헌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쪽 공부해서 그쪽이 제 전공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곧 공지가 날 거니까 꼭 지원을 하래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총신대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학교를 뭐 공지 나는 거 뭐 보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아름아름
이제 아는 사람이 이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럼 가서 이제 강의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뭐 교수가 되겠다, 뭐 이렇게 막 이런 마음도 없었고. 근데 그러니까 총신대 게시판은 볼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성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들어가서 봤죠. 공지가 이제 곧 난다으니 나나 안 나나. 근데 이제 이성 교수님이 그렇게 통화하면서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총신대 졸업장은 있으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강사나 교직원 뽑을 때 필수가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이 필수 서류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총신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지난번에 그 인텐시브 과정으로 하고 졸업장 준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장 준다 그랬으니까 되나? 그러고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인적사항 넣고 졸업증명서를 띄니까 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대원은 아니고 총회 신학원. 신학원 아시나요? 여기 지금 없어져가지고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문교부 인가가 100명이다. 근데 교단에서 목회자는 3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입학 성적순으로 100명은 문교부 인가 석사 학위가 나가고 나머지 200명은 그냥 교단에서 인정하는 석사 학위를 주고 그래서 문교부 인정을 못 받는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졸업장이 총회 신학원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는 신학원 졸업장만 있어도 총신대 신대원 나온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냈더니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여기 설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게 아니 이성호 교수님이 갑자기 제 생각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그 노예 그 분위기 일어났을 때 그냥 저기 했으면 제가 안 했을 거야. 그럼 뭐 하러 해? 회원 자격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고 안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냥 묻어가자.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시면 묻어가는 것도 또 나름대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또 하면서 진도를 못 나갔네. 지금은 누구보다 교수님께서 총신을 사랑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총신 넥타이 매시고. 우리 합동. 이거 재밌는 게 감리교 목사님이 주셨어요. 어느 날, 여기 중앙고등학교 출신 목사들 모임이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 선배 목사님이 이제 막 부흥사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어느 날 모일 때, 교단별로 막 넥타이를 갖고 와갖고, 목사님 합동이지? 감리교지? 막 이러면서 나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받아가지고, 그 다니고 있어요. 가끔 저는 그 학교 배지도 잘 달고 다녀요. 그때 작년, 네. 텀블러 뭐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카누네. 텀블러는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 칼빈 대학교 거 이제 사서 줘서 그거 이제 자주 들고 다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또 쓸데없는. 자, 목사의 자격 봅시다, 목사의 자격.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로고 바뀐 거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로고 총장님이 새로 오시고 바꿨잖아요. 그죠? 여기도 붙어 있나요? 라멜렉. 네. 라멜렉. 근데 옛날 그가 이제 전통이 있고 그런데 그걸 싹 무시하고 총장님이 마음대로 했다 그러고 이제 기분 나빠하시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작년에 그걸 싹 바꾸면서 강사들한테도 다 머그컵하고 배지하고 하나씩 다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배지 잘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달고 다니면 이제 또 우리 친한 교수님 중에 그걸 왜 달고 다녀요? 그러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주신 거고 그죠? 누가 근데 자랑스럽게 잘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 저를 구박하시는 분? 아니요, 구박 아니고 친하니까 이제. 김윤아 교수님. 누군지 얘기해드려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한동수 교수님. 안동수. 이거 바꾼 거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에 가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머그컵하고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 나눠준 거, 그거 포장해갖고, 거기다 뭐, 총장님이 바꿨다고, 뭐 써갖고, 쓰지도 않고 거기다 탁,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나름 옛날 로고가 만들어진 어떤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그런 게 있나 봐. 절차나 과정, 교수회의도 통한과하고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좀 총장님 마음대로 해서 약간 옛날 건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내가 신기했던 거는 그거 이제 처음 바꿀 때 뭐죠? 동그라미에 점 찍혀 있잖아요. 108개를 찍었다고. 그래서 108번뇌 옛날에 우리 미신에 쩔어 살던 우리 조상들이 108번뇌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뭐 타파하자 뭐 이런 의미로 점을 108개를 찍었다는 그래서 그런 게 미신의 의미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108개일까? 그래가지고 또 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108개더라고요. 근데 무슨 의미로 108개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108개는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사실 108개를 찍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걸 미신이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108가지라고 생각했었고, 그 불교 사상이기는 하지만, 그걸 뭐 기독교 이름으로 이기겠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겠다고 해서 찍었다고 해서 그거는 미신이고 불교 정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역사고 그것을 녹여내는 것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것 나름대로 또 가치는 저는 진짜 그런 의미라고 해도 그건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108번의 의미에서 108개를 찍었는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어쩌다 찍다 보니 108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걸 굳이 그건 미신적이니까 타파하고 없애고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무튼 바뀌었으니까 공식적으로 바꿨는데 굳이 그걸 미워하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열심히 달고 다니는데 우리 한동수 교수님은 그걸 왜 달고 다니세요? 저하고 제일 친해요. 사실 트리니티에서 같이 오래 있었고 우리 애들끼리도 친하고 기록이 안 났어요. 네, 기러기죠. 기러기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자, 봅시다. 목사의 자격. 진도 못 나가고 있네. 빨리. 목사의 자격. 자, 그리고 학식이 풍부하고 행실이 선량하고 뭐 다 동의하시죠? 열심히 학식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졸업 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선량하고 지식이 진실하고 교수에 능해야 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내야 된다. 또 어려운 말 나왔죠? 존절함. 뒤에 제가 설명 조금 달아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중간에 존절함, 절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절제된 거.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뭐 이래도 목사의 자격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튀지 않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받은 유산이 많아서 내가 벤틀리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목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벤틀리 타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뭐 상관없지 않아요? 자기가 물려받은 돈이 많은데 뭐 타고 다닌다고 굳이 욕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는 그러지 말고 절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목사로서 그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 쓰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부가티 타는 데 벤틀리 약간 차고야 되는 너무 이제 너무 과격하게 나가지 말고 아무튼 자기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규모 있게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29세, 목사 안수 받으려면 만 29세예요. 근데 왜 29세입니까? 28세 아니고 30세 아니고 왜 29세입니까? 하면 저 할 말 없어요. 그냥 우리 헌법에서 이 당시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 29세 정도가 그때가 이제 저 때만 해도 29세 장가 시집장가 못 가고 있으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구가 만들어질 때 29세라는 나이는 아마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어느 정도 가장으로서 이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29세를 넣은 것 같아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옛날에는 그럼 진짜로 결혼한 사람에게만 목사 네,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꼭 29세냐 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묻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예외를 둔다는 거예요. 군목 보내야 되고 선교지 보내야 되는데 29세 안 됐다고 안수 못 줘 이러고 못 보내고 있으면 교회적으로 손해니까 이제 예외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규정을 27세 안 못 박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7세로 못 박아놔가지고 제가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군복이 저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만 26세에 안수 받았는데 불법입니까? 이러고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왜 여기 27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군목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6세 안수를 받았다고 불법이냐고 이제 묻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하면 누가 따지고 시비 걸면 문제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법 취지를 생각하면 그거 뭐 불법이라고 근심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취지가 뭐예요? 27세가 중요해, 취지? 아니잖아.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외하느라고 이제 땡겨서 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27세를 해놨는데 이제 학교 1, 2년 일찍 들어가거나 뭐 검정고시 해갖고 빨리 대학 간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유연하게 법의 원래 취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없애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26세는 또 군목이 못 되는 수도 있고 그걸 따져갖고 목사 안수 못 받는다 이래버리면 또 그렇게 안수를 주더라도 또 스스로도 또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지금 여기서 이제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은 우리가 늘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담임 목사로서 하는 목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 뭐 똑같아요.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고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뭐 다 우리가 담임 목사로서 의뢰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뭐 의심할 것이 없어요. 1번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보면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면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학교 교목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목사로 인정한다. 목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담임하는 건 아니어도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는 게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들에게 물론 복음도 전하고 목회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돌보지만 그거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목으로 그런 일을 할 때도 목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목사의 회원권과 노예 회원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정회원권을 받는 거고, 목사로서 일하는 게 인정이 안 되면 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정회원권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권이고 뭐고 노예에서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목으로 일하는 사람도 목사로서 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3번. 선교사로 외국에서 선교할 때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선교사는 우리가 보통 노예권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건 노예 권한이거든요. 그죠? 교회 설립 신청은 우리가 노예에다 했고, 노예가 허락을 해야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장로를 뽑아서 당회를 조직해서 조직교회를 만들 때도 노예가 허락해야 교회를 조직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노예 허락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선교사가 결정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장로를 임명해서 당회를 만들 수도 있고, 선교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노예를 떠나서 선교지에 있을 때는 노예권을 갖는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보면 성례를 거행하며도 있어요. 선교사가 목사로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 생각에는 목사니까 성례를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도 원칙적으로 하면 법대로 하면 당회가 성례를 거행하기로 결의를 해야 목사가 집행하는 건 목사지만 성례를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 당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한동수 목사님 얘기 또 나오는데, 한동수 교수님 지난주에 교수님 방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작년에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입학식 할 때 성찬식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성찬식을 했는데 총장님이 마음대로 이제 성찬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은 반대했는데 이제 강행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동수 교수님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는 7위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생각 못 했는데 저도 그날 성찬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 맞다. 이게 법이다. 그 생각을 저도 지난주에서 해야 했어요. 근데, 왜냐면, 당회가 결의를 해야 성찬식을 하는 거고, 노예도 모여서 성찬식을 하지만, 노예도 7위회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학교는, 당회나 노예가 성찬식을 하기로 7위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는 결의를 할 수 있는 7위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많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안 됩니다. 학교는 성찬식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총장님이 강행을 하셔가지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의 한동수 교수님 좀 기분 나빠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아무튼 당회 권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얼른 2분만 더 할게요.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실무를 하는 경우에 덕의를 세우고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서 전교를 하는 사람도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출판사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총에 소속된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기자로 일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자로 일해도 신문사 기자인데,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노예 가면 기관 목사로서 정회원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의미고요. 자, 5번 보면 기독교 교육 지도사로 해갖고 하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헷갈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이죠? 근데 목회 안 하시잖아요. 근데 노예 가면 정회원입니다. 왜냐하면 교수직을 하고 있는 이것을 목사의 직분으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6번. 강도사가 위에서 2번, 4번, 5번, 교목이나 신학교 교수나, 그러니까 강도사지만 신학교 학위 있으면은 교수님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으려면 원칙이 뭐예요? 교회에서 청빙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빙을 하지 않아도
강도사가 교수로 있으면 그 교수가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노회에서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목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문사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자, 7번. 동성애자와 본교단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침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목사에게 뭐 결혼식 주례해 주십시오, 뭐 이런 장례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헌법 조항에서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거하고 충돌돼서 이제 이것과 상관없이 이제 국가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의 권한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잘 정리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목회와 신앙에 유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뭐예요? 한동수 교수님께 일러주지 마세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저희 아내가 캐나다 사람인데 네. 제가 만약 캐나다 국적을 따면 한국에서 국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네네. 지금 법으로는 그래요. 이거는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총회에서 이제 결의한 사항인데 네. 또 이제 근데 결의됐어도 또 안 따지는 노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한데 총회 결의 사항이라 또 허니해가지고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시험지가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장실 급해요. 뭘 미치?